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것, 지금은 뭐 다들 전화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통신기호가 발명됐을 때 그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발명했던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발명하기까지 실험하는 동안에 혹시 뭘 할지 몰라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중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르스 박사 대답하기를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방법인데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스 부호를 발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스 박사가 처음으로 모르스 부호를 완성하고 그리고 보낸 첫 번째의 전보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그 전신으로 보냈습니다. 난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 때가 가까웠음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내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돌이킨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상히 여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으로 함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인간들이 좋아하는 뜻을 따르냐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보면 인종, 성별, 시대, 직업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사람들, 전 세계 인구에 따라서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굳이 구분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느냐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각각 인생길을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 하려고 하면 그 한마디 앞에 뭐 어떤 추임새 같은 그런 말들을 덧붙여서 하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제 친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라는 추임새를 꼭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한 3분 기도하면 1분 30초는 아버지 주여로 다 도배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만나면 나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지, 난 역시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습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과 감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벳세다 들판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요. 예수님 앞에 나타난 먹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남은 것만이 12광주리가 될 정도로 많은 양이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간다고 한다면 그 엮어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발견합니다. 타인의 죽을 것 같은 상처는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보다도 아프지 않게 느끼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서 비판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과 감사의 시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세가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요새 안전문자들 많이 받으시죠? 폭염 때문에 받는 것도 있고요. 어제 저녁에 받으셨습니까? 동금동에 60대에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2시간 있다 왔나요? 오보입니다. 그렇게 왔어요. 다들 두렵죠. 사람들 만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제정신이 아닌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은 뭐냐면 미친 것의 반대말로서 자제력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근신한다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 라는 말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삶에 있어서 절제,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던 것, 향락을 추구하던 것, 음란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천국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곧 다가올 그때를 위하여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기근과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만나거나 듣게 되면 이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튀르키예 곽성만 선교사님 소식을 보내셨는데 여전히 지진 이후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됐는데 그러는 중에 경제가 망가져서 지금 인플레가 약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나가면 물가가 다른 거고요. 삶이 정말로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은 그들 가운데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 절망이고 끝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때는 편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만나면 정신을 놓아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으로 차라리 방탕에 몸을 맡기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모든 것을 거기다 투여하는 그런 미혹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게 되어지면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8절에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성도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지막 때일수록 각박해지고 마지막 때일수록 위기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두기가 어려워요.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라고 나도 힘든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듯이 그 사랑을 최선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시기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하고 죄를 들춰낸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서로가 연합하여 사랑하고 격려해 가면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각 부분들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휴가 때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얼만큼 반갑습니까? 며칠간 반갑습니까? 어느 분이 라디오에다 글을 보냈더라고요. 딸내미가 휴가를 맞아서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4박 5일을 있다 갔는데 4박 5일 지나고 났더니 5kg가 빠졌더라. 그래서 딸한테 하는 말이 엄마도 오시고 싶단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대접하는데 쉽지 않은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믿는 형제와 자매의 가정에 신세를 지게 되어졌어요. 그런 나그네들을 맞이했을 때 원망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섬겨라. 이게 베드로의 권면인 거죠.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섬길 때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 그 대접한 것,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요.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내가 대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 없이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대접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했음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내 것을 먼저 내놓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대접하는 것, 은사를 통해 사용하는 것, 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할 때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반드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당연히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사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지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고난은 있습니다. 각자의 고난의 무게, 고난의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각자 느끼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도울 수 있어요.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오늘 건강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수치가 조금만 더 올랐으면, 간 수치가 올랐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한번 이틀 입원해서 경과를 좀 보자고 입원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요, 식사를 앞에 놓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병원 신방 가서 아픈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하나도 마음에 없었던 거를 이제서 깨달았다. 죽을 지경이 돼 보니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내 것을 크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크지 않게 생각을 하죠. 어려움을 겪으면 나만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후회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과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시한부 인생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대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죠. 뭘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판별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판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떠나서 마지막 때에 영원 무궁하도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마지막 때가 보람찬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